어느 날 자공이 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자공은 이 공자의 수제자예요. 스승님, 마을 사람 모두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공자가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자공이 또 묻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그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공자는 자공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사람이 좋아하고 선하지 못한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일리가 있나요? 나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나쁜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독수독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은 아무리 보기 좋고 탐스러워도 독이 있는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나쁜 일을 하면서 이거 좋은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에게 쫓겨나고 악한 일이 선한 일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선과 악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악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가 옳은 것은 옳은 것이 되고 아닌 것은 악이 되며 의인은 의인이 되고 악인은 악인이 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2장을 봤는데요. 오늘 3장을 읽었습니다. 3장 본문은 나쁜 왕이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나라의 정권을 다 맡겨요. 나라의 정권을 다 맡겨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이 선민들이 위기에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3장, 이 3장은 아하수에로 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7절에 아하수에로 7년 첫째 달 니산월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에서 아하수에로 3년에 왕비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2장에서는 와스디가 폐위된 3선이 지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3장은 아하수에로 12년,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한 5년,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생긴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죄를 이렇게 최고로 높였어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술김에 왕비를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그리스야의 전쟁에 나갔는데 아주 대패를 했어요. 크게 졌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왕이 된 다음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패배로 세금이 잘 거치지 않고 이 지방 도시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이 주도권이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이 전쟁으로 마라톤 전쟁과 이 살라미스 해전으로 이 아시아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전쟁으로
아시아의 패권이 이렇게 서양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두 전쟁을 아주 높이 평가해요. 지금까지 마라톤을 하잖아요. 이 마라톤 전쟁에서 마라톤이 나온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하수에로는 정치에 관심을 잃고 국전 전방을 하만에게 맡기고 자신은 방탕한 삶에 빠집니다.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을 위에 두니, 심지어 아하수에로는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왕 다음, 왕 대신 이 절대 권력을 주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하만에게 아주 이 보잘것없는 왕궁의 문지기, 이 경비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어떤 예우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지나가면은 고개를 숙여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고개도 안 숙이는 거예요. 왕이 절하라고 했어요. 하만이 지나갈 때 다 절해라. 그러면 절은 안 해도 고개도 숙여야 되는데 이 하만이 절은 고사하고 고개도 숙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이제 연대 행정병이었는데 군당 사령부를 갔어요. 이제 철책을 넘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갔다 오는 길에 이 군단장은 3스타예요. 별이 3개예요. 갔다 오는 길에 제가 이제 이게 언덕길인데 고개를 들고 가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갔어요. 언덕길을. 차가 오더라고요. 보고서는 이제 격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도 안 듣고 그냥 숙이고 갔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군단장 별이 3개 딱 붙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격려를 못한 거예요. 연대로 연락이 왔습니다. 걔 누구냐고. 감옥 갈 뻔했어요. 이 격려 한번 해가지고. 하만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찾아와 계속 절하라고, 고개만 숙이라고 권했지만 모르드게는 끝까지 듣지 않는 거예요. 4절에 날마다 권했다고 했는데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찾아와서 계속 권했지만 모르드게는 끝까지 거절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힙니다. 날마다 권했다는 말에서 모르드게가 처음에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음을 알 수 있어요. 혹시 자기 때문에 다른 유다인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유다인임을 숨긴 것 같아요. 하지만 신하들이 계속 요구하자 내가 절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4절에 유다임을 알렸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절을 강요하는 왕의 신하들에게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래서 절을 못합니다 라고 선언을 해보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노예예요. 페르시아에서 부끄러운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유다인,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이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르드게의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크리스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프라이드를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취임할 때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손을 얹었냐면요, 역대하 7장 14절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헌법과 성경의 원칙대로 나라사를 다스리겠다, 이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선서 후에 I am Christian,
그런 다음에 또 이 말을 했습니다.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요.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그리스도인 말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이 세상 어떤 물질, 명예,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는 선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프라이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대통령의 관저, 이 백악관에 들어와서도 이 백악관에서 가까운 이 침례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일이면 대통령이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평생의 사명이 여기고 대선 유세 기간에도 그리고 재임 시절에도 멈추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지만 여전히 삶에서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산 것입니다. 대통령이 퇴임했습니다. 퇴임하자 그 주에 원래 자기 고향 마라나타 침례교회 가서 90이 넘도록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이런 프라이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왜 그토록 그에게 고개조차 숙이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하만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칭호입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칭호예요. 이름은 따로 있어요.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아비는 아비란 뜻이에요. 우리말과 똑같죠? 아비멜렉. 멜렉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아도니 베색이 나와요.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이에요. 아도니 베색. 이 베색의 주인.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은 베색 나라의 통치자, 주인이라는 칭호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가리키는 칭호예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아말렉 민족의 귀족,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도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건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베냐민 지파가 왕권을 잃어버린 이유가 요 아말렉 사건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 에스더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사울 이후에 5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손에게 좋은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기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아말렉과의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이렇게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이렇게 올리면 아말렉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이 전쟁을 기록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이 기록한 내용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아말렉을 없애 이 땅에서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후에 그 처리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내리셨을까요? 이것은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토록 싫어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말렉이 광야에는요, 무슨 법칙이 있냐면요, 나그네의 법칙이 있어요.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지금도요, 저 중동의 아랍권에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가면요, 아랍 사람들이 우리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 줄 아세요? 아주 극진히 대접해요.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아랍 지역에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산골로 갔는데 그 집에서 너무 환대를 해주는데 그 집에 닭이 한 마리 있는데 그 닭을 잡아주더래요. 닭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먹음을 내다 놨는데 이 아랍 사람이 이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일행들이 먹었던 닭 있잖아요. 고기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살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먹다 남은 것을 빨아먹더래요. 그렇게 가난한 집인데 그 전 재산 같은 닭을 잡아줄 정도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셨냐면요, 성경시대 팔레스타인에서 이 나그네 여행객 목자들은 광야에서 이 동성끼리 등을 맞대고 함께 밤을 광야에서 잤습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아주 추웠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그네들은 이 등을 맞대고 함께 잠으로 이 밤의 추위에 이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었어요. 상대의 등 뒤를 또 그 캄캄한 밤에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광야에서 이 캄캄하잖아요. 무슨 짐승이 나올지 몰라요. 극단적인 고풍 환경에서 서로를 지키는 유일한 의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맞대고 잔다는 이 행위는요, 서로에 대한 끈끈한 신뢰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나그네에게는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이 전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요, 이 나그네 법칙을 무시했어요. 은혜 법칙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그네, 여행객, 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이 사람들을 강탈해서 죽이고 빼앗고 그러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갑질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은요, 갑질하지 마세요. 선을 베푸세요. 제가요, 어디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서빙을 보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저보다 다 몇 배 부자예요. 다 몇 배 부자예요. 아무도 그 서빙 보는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갑에서 5,000원 원짜리를 끝나서 팁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혼자만 잘 살지 마시고요, 나눠주세요. 모세는 고별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 나오는 길이었다는 것은 나그네였다, 연약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고 연약한 자를 공격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약한 자, 갑질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잘 되거든.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없애버려라. 잊지 말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마지막으로 유언했습니다. 모르게는 아말렉의 후손이면서 제국의 2인자인 하만에게 어떤 존경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수없이 권했지만 자신의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산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 아니에요. 신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사에게 당연한 예우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크리스천,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끝까지 유다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킵니다. 성경학자들이 여러 주장을 합니다. 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하지 말라고 했다고 뭐 주장을 하는데, 저는 모르드게가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말렉 족속 후에게 끝까지 선민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신앙이 너무 놀랍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태도는 하나님의 정죄하신 악인의 후손에게 어떤 예우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자긍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 반, 아니 30%, 20%, 그 정도의 자존심만 가져도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긍심,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악인에게는 내가 고개 숙이지 않겠다. 우상숭배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요. 가진 거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은 신하들에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말을 듣자 페르시아 영토 내에서 유다인 전체를 멸절시킬 음모를 꾸밉니다.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자 하더라. 이 말씀에서 하만은요, 자신들의 조상과 유다 민족 간에 오래된 이 쌓인 악감정을 알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악인이 추출돼야 되는데 거꾸로 의인이 축출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수의 후손인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거꾸로 악인이 선민, 의인을 진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마귀의 세력을 진멸해야 돼요. 내 삶에서 이 마귀의 세력을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먹혀요. 내 후손이 먹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적 좋은 유산을 나눠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화가 양어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배드머니, 드라이브 아웃, 근머니입니다.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 몰아낸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대요. 과거에는요, 금화를 썼죠. 금화나 은화를 썼는데 처음에 발행된 금화에는요, 이 금이 높았어요. 함량이 90%가 금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통용되니까 사람의 손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50%로 줄였어요. 나중에 30%, 20% 줄였어요. 나중에 더 줄였어요. 그런데 이 금값이 올라가니까 이 금화의 액면가가 10,000원인데 포함되어 있는 이 금값이 1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화가 귀금속, 보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나중에 나온 이 금 함량이 이 낮은 금만 통용하고 이 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금화는 자기 집에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거예요. 두면은 금값이 올라가니까요. 좋은 돈은 사라지고 나쁜 돈은 남는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금의 함량이 높은 돈은 양화라고 그랬어요. 좋은 돈이라고 했고, 금의 함량이 낮은 돈을 나쁜 돈, 악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 셈이에요. 이것을 화폐 경자에서 그레샴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도요, 그레샴 법칙이 있어요. 썬풀 때문에 악풀이 없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악풀 때문에 선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악풀이 선풀을 쫓아내고 있어요. 컴퓨터 시장에 있잖아요. 컴퓨터 시장에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가 한번 나오면은요, 소프트웨어가 비싸니까 어떻게 하냐면은요, CD에서 불법 복제해서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진품은 없고 시장에 가짜 복제품만 있는 거예요. 예, 진품이
짝퉁한테 쫓겨난 거예요. 직장에도 있어요. 악화 직원이 있습니다. 양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요, 악화 직원이 양화 직원을 험담하는 거예요. 뒷다리 잡는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 했죠. 뒷다리는, 일 잘하는 사람 뒷다리 잡지 말라고. 뒷다리는 경제학에서. 뒷다리는 유명하죠. 악화 직원이 양화 직원을 거짓말해서 몰아내는 거예요. 직장에는요, 양화 직원은 없고 악화 직원만 남는 거예요. 정치에도 있죠. 악화 정치인이 양화 정치인을 중상모략해가지고 몰아내요. 정치판에 점점 양화 정치인은 없고 악화 정치인만 남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요. 근데 속은 고장났어요. 이런 자동차를 레몬이라고 그래요. 레몬. 겉은 레몬처럼 예뻐요. 그 속은 썩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품질을 잘 알아요. 속이 어떤지 잘 알아요. 여기 얼마 타면 고장난다. 그런데 판매자는요, 겉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을 몰라요. 그런데 이 판매자는요, 계속 어떻게 품질을 모르니까 싸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 자동차 판매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할 수 있으면 싼 저품질의 차를 판매하는 거예요. 고품질의 차를 판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는요, 고품질, 좋은 차가 남아야 되는데 저품질, 나쁜 차만 남아요. 이것을 레몬 시장의 문제라고 그래요. 이 나쁜 차가 좋은 차를 몰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의인이 악인을 쫓아내야 돼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을 몰아내야 돼요. 이 거꾸로 되면요, 이 사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요, 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악화 정치인이 이 양화 정치를 몰아내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을 몰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선과 악이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만, 이 악인이 페르시아 영내에서 의인을 모두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죽이는 날을 제비를 뽑아서 정했어요.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니. 여기 보면은요, 멸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 제 12년 첫째 달, 이 12년 첫째 달에 1월 달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아달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뽑은 거예요. 12절에는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됐다. 언제요? 13일에. 그러니까 1월 13일에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가 뭐냐면요, 페르시아 영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도륙하라, 다 죽여라, 진멸하라, 그리고 재산을 탈취해라. 여러분, 1월 13일에 내렸는데 1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에요. 하만이 6월절 전날에 왕의 조서를 내린 거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을 비웃은 겁니다. 6월절은 속죄입니다. 하만이 하나님의 속죄를 비웃은 거예요. 6월절은 십자가입니다. 악인은요, 이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이 세상은요, 십자가를 비웃고 속죄와 구원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비웃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돌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돌,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어처구니 없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의 법도 비웃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이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기에 보면은요, 법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유다인의 법률이 무엇이에요? 유다인의 법률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세상의 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성경도 비웃은 거예요. 꼭 우리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의 법을 세상이 비웃습니다. 이거 제가 사회 문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정치 문제 절대로 아니니까 그냥 듣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이 차별금지법이 의하면은요, 제가 설교 중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거예요. 왜요? 차별금지법에는요, 성에는 남자, 여자와 제3의 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차별금지법 위반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차별금지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국가인권위에서 서현 목사 당신이 이렇게 말했지, 그 말 취소해.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양심상 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다음 주에 다시 취소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못합니다. 그러면 이행감재금을 또 3천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차별금지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이 설교 시간에 했던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15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서요한 목사는 어떻게 해요? 2년 취소하지 않으면 31억 원이 넘어요. 2년 취소 안 하면요. 그럼 저는 목사 그만둬야 돼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는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한 범죄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 교도소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여자들한테 몰수질해가지고 여러 명의 여자 죄수들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법이 이러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자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올림픽에서요, 세계 선수경대에서요, 여자 복식 선수와 남자 복식 선수가 같이 권투를 해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남자하고 생물학적인 여자가 권투를 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자입니다. 그러고, 예, 여자 올림픽에 출전을 하는 거예요. 여자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요, 무릎을 꿇었어요. 한 대 맞았는데 내가 이런 주먹은 처음 맞았다는 거예요. 예.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저 영국에서는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 성이요, 2개가 아니라요, 72개가 됐어요. 저 미국에서는요, 성이 100개가 넘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세상이 오는데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법이 통과되면요, 정말 곤란한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저하고 여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같은 화장실을 가고 싶으세요? 저하고 목욕탕을 같이 가고 싶으세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궤에 드리다 하니, 은 1만 달란트가요,
얼마나 많냐면요. 당시 페르시아가 127도를 다스렸는데 국가 세금, 이 재정의 3분의 2예요. 국가 재정의 3분의 2면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시겠죠? 이 엄청난 돈 앞에 아하스웨로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뽑아가지고 이 하만한테 주면서 네 맘대로 해라. 유대인을 다 죽이든지 마사라든지 네 맘대로 다 탈지 맘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국 아가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네 맘대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하스웨로는 전쟁의 패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어요. 젊은 신하들은 이 왕의 상태가 안 좋은 걸 보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자들을 불러서 방탕하게 쾌락을 즐기라. 이러고 하만은 상상 초월하는 액수의 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만의 엄청난 이 돈이 나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했습니다. 나라가 악인들 간신배들에 의해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르게는 믿음을 지켰는데 민족이 위기에 빠지고 악이 더 득세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되고 악인이 무너지고 의인이 영광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을 지킨다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잘하면 이 땅에 의가 서고 악이 축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반대로 거꾸로 됐습니다. 악인이 더 득세하고 의인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15절에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이 하만이 쓴 조서 그걸 가지고요 역절 파발 뛴 거예요. 말을 타고 급히 나가는 거예요. 전국에 돌으려고요.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 반포됐습니다. 조서가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사람들은 어지럽고 이 하만은요 술에 취해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만이 1월 13일 날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나왔어요. 11개월 후에요. 첫 달을 뽑았는데 마지막 달이 나왔어요. 둘째 달, 셋째 달도 아니고 마지막 달이에요. 하만은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당장은 못 죽여요.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 죽는 게 아니에요. 이 11개월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일까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만은 이 기간을 유다인을 멸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처분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이 하만이요. 이 11개월 동안 살인 축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하만이요. 유다인을 죽이는 이 살인 축제를 이 11개월 동안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이 기간 동안에 엎드리게 하신 거예요. 엎드릴 때 우리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엎드릴 때 마귀의 장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기도할 때 마귀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엎드리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자. 이 막다른 상황에서 기도하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자. 어떻게 됐냐면요.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유다 땅에 부흥이 왔습니다. 여러분, 요때입니다. 요때 마라톤 전쟁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솔의 아버지 때 있었는데 요때는 살라미 해전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도탄에 빠졌어요. 어려졌어요. 어려웠는데 여러분 요때 이런 상황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2차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사이가요, 한 60년 정도 돼요. 60년 정도. 여러분, 요 60년 사이에 요 에스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요 에스더 사건으로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여호와의 종교가 부흥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없었어요. 유대 역사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금지식하고 매달리니까 상황이 역전이 돼서 마귀의 장난이 유대 부흥의 역사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역사에는 사람이 장난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섭리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사이에요,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종들이 보고 깜짝 놀라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나네요? 우리는 알곡만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을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걱정이 된다. 우리 생각에는요, 이 가라지를 빨리 뽑고 싶은데 주인은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어서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추수때가 됐을 때 추수꾼한테 내가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불사르고 알곡은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요, 이 가라지를요, 이 세상의 악인들을요,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이 악인들이 득세할 때 우리는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유다인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땅,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